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참회시로서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내몬 죄악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죄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악에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완전한 범죄로 알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이 거의 성공한 것 같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 죄를 지적하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을 내었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안 다윗은 그 부끄러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의 용서를 기다리시고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처럼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범한 죄와 그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가 그 사소한 것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 합리화하고 더 많은 죄가 더해져서 어느새 눈덩이처럼 큰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고 또한 연약한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누르며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심령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다면 우리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셨듯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누군가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즉시 돌이키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의 돌이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발뺌을 하거나 죄를 들추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았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며 그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간구 앞에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은 지우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나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와 깊이 남아있는 그 자국, 얼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모두 지워버리며 완전하게 용서하기란 사람으로서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시인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넘어 자신의 상한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영혼까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좋은 것이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를 따를 때의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야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한 영을 통해 새롭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는 징계를 받고 다윗의 가정에도 풍파가 그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종교적 제사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한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통해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기도와 회개는 외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이런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셔야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 앞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고 속히 돌이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은밀한 죄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정말 온전히 돌이켜 정말 상한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